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의 기도 속에 잘 드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와서 한번 봤는데 아이들 너무나 즐겁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금토 1박 2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한 주간 청년부들 잘 다녀오고 그 시간을 통해서 러브 어게인, 하나님과 서로의 사랑을 잘 확인하고 헌신을 잘 다짐하는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마음이 좀 어두운 분도 있을 테고 또 깊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들로 변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마음의 복잡한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한 것 진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한 것 진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11월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심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불러봅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여호와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찬양 처음부터 한번 더 해봅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래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아래쪽은 좀 시끌시끌할 텐데 많은 애들이 왔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14명, 15명의 친구들이 어제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맞이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복되고 즐거운 날, 주의 날, 구원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영혼을 울리는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귀중히 여기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고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영혼의 기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천주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러브어게인이라는 표를 정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평안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워주신 당회와 온 재직들이 함께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피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믿는 자가 수가 더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중단 없는 부흥과 발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달란트에 따라 믿음이 증거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품어 안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진실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공평과 진리로 지혜를 판단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과 법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육체 질병, 우리의 아픔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에 인하여 마귀에 틈타지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 출석이 되게 적습니다. 10명 미만인데 어제 이제 친구들도 오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들도 이렇게 와서 15명인가요? 14명인가가 어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또 즐겁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 토요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정말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 26장에서 44장까지 통독이고 또 각 반마다 통독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해당하시는 반에 안내를 받아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여기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26장에서 4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사랑의 섬김 표가 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5주가 있는 달이 있습니다. 3월 달이랑 이렇게 한 5주가 있는데 5주째는 성함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5주가 들어있을 때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그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가 없습니다. 5주 때는.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조우경 권사님 폐렴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폐렴 때문에 입원하셔서 폐렴은 좋아졌는데 병원에서 떨어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셔가지고 아직도 그 병원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퇴원하시는데 갈비뼈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조심조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뭐 조우경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항상 조심하시고 고관절 이런데 또 어디가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혀서 부러지면 크게 오래 가시니까요.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고 겨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롱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메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래야 낯선 곳에서 길을 잘 잃지 않고 길을 나아가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은 뭐 성경 중에도 낯선 곳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7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막 헷갈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의 가운데 부분인데 7 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요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은 심판 구조상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7 인과 7 나팔은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심판의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잠깐 멈춰서 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삽입구절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삽입구절이 들어가고 7번째 심판이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특징인데 반면 7 나팔 심판은 그 첫 번째에서 6번째 7 대접 심판은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대접이 심판이 있고 거기에 쉬는 게 없이 바로 7번째 마지막 대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구조적인 차이는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삽입구절이 여기 없지만 삽입구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삽입되는 위치가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두 개는 6번째 심판 다음에 삽입구절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7 대접 심판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그 심판이 시작되기 그 앞에 삽입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차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 사실 지난주에 제가 11장을 이야기하면서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데 7번째 나팔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시간도 없고 그것만 또 따로 떼기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7 인과 7 나팔의 이야기가 끝나고 12장부터 7 대접이 시작되는데 근데 실제로 첫 번째 대접이 어디 나오냐?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그러면 12장, 13장, 14장 세 개 장이 뭐냐? 이게 삽입구절입니다. 삽입구절. 그러니까 7 나팔 심판은 7 대접 심판은 삽입구절이 중간에 있지 않고 첫 번째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부분에 그 세 개 장이 그건데 그러니까 분량이 제일 많아요. 삽입구절이. 그 중에 12장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조상으로 다른데 내용으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삽입구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앞에 7인 심판에서의 삽입구절은 그 교회를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에서의 삽입구절에서는 교회가 두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이 핍박을 받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한다, 이겨낸다,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12장, 13장,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심판, 7 심판이 3번씩 반복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은 심판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져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지 않고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심판에 버금가는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건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겨낸다는 이야기가 그 삽입구절, 반복해서 나오는 삽입구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계시록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의 이 트리오가 있는 이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이 세상은 분명히 심판받는구나. 이 세상은 심판으로 없어질 곳이구나 라는 걸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갑자기 마지막에 저쪽으로 시선이 좀 살짝 움직였는데 다시 저로 오시고,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까먹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계시록을 보면 어디에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봤는지 그 하나하나의 표현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 이제 12장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흐름을 놓치지 말고 12장은 7 대접의 심판, 대접 심판 시작되기 전에 있는 삽입구절로서 12장인데, 12장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각 단락에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비유되는 이야기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의 단락은 하늘에서 있는 이 용과 천사 미가엘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에서는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와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단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자, 앞에 두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앞에 두 단락에서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오시는 거,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그게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장도 제가 이렇게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이걸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계시라는 말이 어떤 환상을 본 건데, 계시로 환상을 보고 본 그대로를 기록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 환상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재구조화해서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12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2장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크게 보면은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17절까지로 나눠 가지고 사도 요한이 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한. 그게 뭘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과 그리고 용, 오늘 설교 제목과 용과 여인의 싸움이죠. 이 용이 마치 이기는 자처럼 마치 권세가 있고 모든 것 능력이 있고 무시무시한 자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용과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건 예수님이다라는 걸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13절부터 말해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용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걸 견디고 이겨내면 승리가 너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교회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 이것 외에는 별로 사실은 다른 건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안에 있는 걸 세세하게 알지 않아도 이 구조만 알아도 충분한데 근데 그래도 몇 가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사실 12장을 보면 이렇게 뭐 영화로 만들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들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먼저 살펴볼 건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옷으로 입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누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가면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해산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때 종종 여인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별을 단 관, 이 12별이라고 하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하면서 이 12는 완전한 온전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할 때 12이라는 숫자를 써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별의 관을 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교회로서 읽어도 됩니다.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가보면 그 용이 그 아이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로드 왕이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서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마치 자기도 이제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 헤롯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죠. 박사들은 헤롯이 알려준 대로 가지 않고 별을 따라 갑니다. 근데 헤롯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계산해서 이 정도쯤에 태어난 아이들, 그 나이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 학살해버려, 아동 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이 이미지는 복음서 앞에 있는 헤롯이 그 아이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의미.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 누군지 확인이 안 되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다 삼켜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도 그동안 제가 계시록에서 얘기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이미지들, 어떤 그 스토리들은 그냥 뜬금없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성경에서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벌어졌던 사건들을 묵시적으로 다시 재구조화해서 계시록에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이 계시록 안에서 좀 다른 모양이죠. 묵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표현을 쓰긴 하지만 같은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붉은 용, 머리가 몇이라고요? 머리가 7. 그리고 뿔이 몇 개라고요? 뿔이 10개. 성경에 기록되어 아까 읽으셨잖아요. 3절에 나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용도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용이 아닙니다. 이 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존재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가면 환상을 보이는데 환상이 동물 네 짐승,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한 존재, 한 동물을 봅니다. 이 네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도 머리가 하나예요. 곰도 머리가 하나예요. 근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로 나오냐면 4개로 나옵니다. 4개. 그리고 알 수 없는 짐승의 머리가 하나. 그러면 합치면 다 몇 개일까요? 하나, 4개, 하나. 7개입니다. 머리가 7개인 짐승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짐승에게는 뿔이 몇 개가 달렸다고 나오냐면 10개가 달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환상의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여기에서 그대로 반복되면서 붉은 용으로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거대한 용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이 그 어린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럼 뭐 게임이 안 돼. 용과 아이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삼킵니까? 못 삼킵니까? 못 삼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났고 그 아이는 할 일을 다 하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안 돼요. 못 삼킵니다. 그래서 그 용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 중에 12장 7절부터 나온 용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용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를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용의 세력이, 붉은 용의 세력이 보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무서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용이 여자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무서운 존재인데, 분명히 강한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한 여자를, 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막 큰 소리 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코에서 불을 뿜어내기는 하는데 줄에 묶여 있는, 그래서 그 앞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존재거나, 아니면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으르렁대지 동물원 밖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용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죠. 자, 또 하나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의 이야기인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 미가엘을 만나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땅으로 쫓겨나는 이 용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원래 옛 뱀이었고 그는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 그리고 옛 뱀, 마귀, 사단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다 같은 존재.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귀와 사단은 다른 존재다. 사탄이 더 높고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아닙니다. 마귀와 사단은요, 마귀는 헬라어적인 표현이고 사단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불려지지만 히브리어로는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이름인데 그냥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언어만 바뀐 겁니다. 마귀와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용이든 뱀이든 마귀든 사단이든 똑같은 존재인데, 지금 옛 뱀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구나.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했던 존재구나.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하는 일이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런 말 씁니까? 우리가 잘 안 쓰죠.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헐뜯는다는 겁니다. 헐뜯는 존재로 마귀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헐뜯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벌어진 곳이 있으면 그곳을 헐뜯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더 크게 벌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가서도 그런 겁니다. 헐뜯는 거예요. 헐뜯어서 어떻게든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2장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했던 마귀의 모든 비난과 헐뜯음과 모든 참소와 고소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헐뜯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마귀와 사단의 그 참소가 우리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그 싸움에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는 기간 동안 분명 마귀는 우리를 건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전혀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용이, 하늘에서도 쫓겨난 용이 이제 13절부터 가면 이제 누구를 또 박해하려고 하냐면, 그 아이를 낳고 난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갔는데 안 돼가지고, 참소해도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제 저쪽에서 안 되니까 이쪽에 와서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눈을 기고 한다고, 이제 화풀이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남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박해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14절부터 또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 여인에게 큰 독수리와 같은 날개가 생기고 그 날개로 날아가지고 광야, 은신처,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대로 호로록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있던 용이 또 낙동강 오리의 시세가 된 겁니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용이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다가, 그 여인의 뒤에다가 갑자기 큰 물, 홍수의 물을 확 부어가지고 입에서 그 물을 쏟아내서 그 물로 그 여인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아래쪽에 맨 아래에 가보면 16절,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갖고 그 물로 여자를 떠내려가게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 뒤에 지금 강물이, 홍수의 물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휩쓸려가기 일부 직전일 수 있는데 그 물을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땅조차도 용을 도와주지 않고 여인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용, 옛뱀, 마귀, 사단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 12장이 말해주고 있는 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모든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성공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를 쫓아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미가엘에게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제 아이는 안 되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인이 호로록 날아가 버려서 은신처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신처에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여인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든 땅이, 그 피조물인 땅이 자기의 그 계획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뭘 해도 여인도 그 아이도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가 되고 힘든 경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욥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도 성공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시무시한 용인데, 겉으로는 두려운 존재인데 실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번번이 허탕만 치는 허당 같은 존재, 그게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지금 계시록 12장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겁니다.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위험한 순간에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이 나와서 우리를 그 은신처로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땅과 같은 피조물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삼키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심판 속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나 몰라 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분명 용, 뱀, 마귀, 사탄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없다, 마귀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핍박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은, 사단 마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안 되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또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이야기, 그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기고 화풀이하는 이야기, 그게 이 용과 뱀과 마귀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여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막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고 종말의 시대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문제,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시험당하는 문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당황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을 다시 지키고 보호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시고 그리고 인내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세상이 받고 우리는 고난,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힘들겠죠.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너 고생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도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유혹이 있고 아버지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고 아버지는 악이 우리를 아버지는 누르고 악이 우리를 나쁜 것으로 우리를 파괴하며 이끌어가려고 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고 믿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심판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것들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좌절, 우리의 넘어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새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을 드린 우리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실하게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하나님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손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물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길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임을 하신 자유케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수많은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